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전도사님 괜히 살 맛이 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더 나은 의 5가지의 반제 중에 오늘 그 첫 번째 반제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 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굉장히 좀 무겁죠.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가 조금 더 가까운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마태 기자가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율법을 재해석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재해석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구약 율법에 대한 이 문자적인 관심과 행위적인 그 이해에서 그 율법의 본래적인 정신과 또 진정하고 궁극적인 의미를 올바르게 일깨워주기 위한 의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이 모두 5번의 너희는 뭐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땡땡땡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런 형식구가 나와요. 너희에게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21절과 27절, 33절, 38절 그리고 43절,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바로 이 5번의 구절을 통해 오늘 이 마태 공동체의 구성원 대부분이 모세의 권위 밑에서 살아온 유대인이었음을 감안할 때에 오늘 이 마태 사도는 이러한 오경적인 구조, 여기서 말하는 오경적인 구조란 바로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율법, 더 정확한 그 현대 그쪽 그 당시의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토라,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시고 또 신의 산에서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문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곧 누구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관한 오늘 1위와 2위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개의 반제들 중에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인간의 신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인간의 신성성이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가치성에 중요성을 두는 자연주의자들 혹은 인도주의자들과는 달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즉 인간의 신성성의 그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의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자살은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를 이 땅에 소명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적 행위이자 범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이 자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몇 년 전이죠. 이 자살이 연예인들 사이에서 있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엄청나게 자살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했었던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자살을 하면서 많은 모방적인 자살 행위가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런데요, 이런 자살한 사람들의 그 빈소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그 기독교인인 사람이 자살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교회 목사님들은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 참 많은 아이러니 속에서 참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성경에 들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람에 대한 이 진정성, 신성성, 인간의 신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제가 첫 번째의 이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측해낸 결론이 오늘 생명의 가치성이 오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신성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로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살한다, 자살했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 라는 명문이 있으면 혹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간다라는 표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시다면 그곳이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대신 에서 살펴본 그 내용들을 추측한 결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다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신앙적인 행위가 또한 범죄인 그 행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혹 시간이 되면 우리 양육반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뒤에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민수기 35장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약자의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자로 세우시거나 국가에게 그 통치권을 위임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이 악한 자들의 착취와 압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유엔에서는 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보호법이라는 것을 각 나라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들 가운데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그 약자들을 성소수자, 즉 그들은 동성연애자들을 자신들을 성소수자로 표현하며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엔과 전 세계의 각 나라 정부에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들은 소수자의 입장이라기보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들의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즉 동성애자들만의 법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소수자라고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자라 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얼굴들이 막 문드러드는 한센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오늘 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쟁 참여 혹은 사형제도, 그뿐만 아니라 낙태, 안락사 혹은 뇌사 등 생명에 대한 기독교 윤리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오늘 22절, 그 통해서 본 말씀은 우리는 살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의 종류는요,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살인입니다. 오늘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런 마음의 분노, 미움, 증오, 시기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오늘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살인입니다. 두 번째의 살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살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또는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바로 여기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바보, 천치, 머리가 텅 빈 놈, 멍청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람어의 욕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아람어는요, 고대 아브라함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고대 히브리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남아 있어서 아람어라고 하는 말로 이 라가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욕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모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헬라어인데요, 반역자, 버림받은 자,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의 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람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욕을 배웠다고 이걸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말들은요,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매우 모욕적인 욕설이었습니다. 이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욕설, 경멸, 냉소, 저주 등의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 아픔, 상처는요, 사람의 입과 말로 말미암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이 서로 좋고 화기애애하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볼 때 뭐에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의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하자면, 우리 그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옷 입은 거 하나 가지고 너무 예쁜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던 옷인데? 그랬더니 그래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이야. 딱 그 한마디가 우리 자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상처가 됐나 봐요. 제가 그날 맛있는 거 쐈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기에. 예, 저는 그냥 나오는 말이었고 예쁜 옷이었는데 이것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입으셨던 옷, 이게 비교해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말로 상처를 준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이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거를 그 사람만 사주면 좀 뭐하니까 우리 같이 사 먹게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 말로 실수하거나 말로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살인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인, 즉 육체적 폭력과 폭행 등입니다.
마음에 품었던 분노가 욕으로 표현되었다가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에 축구 경기를 보시면서, 이게 맞는 예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갑자기 그것부터 튀어나오네요. 그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계속 슈팅을 쏘는데 슛이 들어가지 않고 또 계속 공격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방구가 나오지, 방구가 나오지, 그러면 찌가 나오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방구가 계속 나오다 보면 뿌지직 언젠가 나오게 되는, 골이 들어가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마치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살인이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며 육체적 행위는 마음의 분노와 미움, 불쾌감과 적개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발로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범죄의 경계선을 오늘 육체에서 마음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살인을, 그 경계선을 오늘 육체에서 마음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심중에 범죄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첫째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안 띄었는데요, 2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다른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는 무시한 채에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무마해 보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책임과 나의 책임의 한계를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빠진 종교는 단지 위선이고 기만일 뿐입니다. 구약에서도 개인 사이의 화해는 강조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억압하거나 학대하고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재물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는 그 즉시 예물을 그 앞에 놓아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그럼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예, 다행히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오늘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수직적인 관계 중요하듯이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온전히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크로스, 십자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아벨에게 가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죄는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힘은 너무 연약하기에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더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경외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자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떨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리라.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예물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진정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잘못을 그저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여러 가지의 것들로 무엇인가를 무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심한 것은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거의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에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모스 5장 21절과 24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로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편 이 말씀은 신앙과 윤리가 충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윤리 문제, 즉 사람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의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왜냐하면 형제나 이웃과의 화평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기만 행위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원망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기도는 다만 종교적인 위선뿐일 것입니다. 둘째는 길가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25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는 화해의 긴박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는 길에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시로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가 지연되거나 그 때를 놓침으로써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또한 그 일이 더 크게 확대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은 먼저 인간의 생명의 신성성에 대한 강조와 아울러 생명 경시 사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살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심적 동기인 이 분노와 욕설과 모욕까지도 확대하셨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 아픔, 상처 등이 바로 살인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폭넓은 이해를 제공해 주셨지요. 순간적으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오늘 살인에 대한 오히려 생명을 점차적으로 죽이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악, 인권유린, 인간차별, 생명경시, 심지어 더 나아가 환경오염과 불량식품 판매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5가지의 반제 중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의의인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